예, 8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제별 성경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열매. 그러면 이게 이제 홍재님께서 요거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생명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열매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1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으로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홍영재님께서 이 열매를 그 주제로 올리신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한번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이라면 소리가 좀 적습니다. 그래요? 예. 예. 생명이라면 살았다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활동에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그 드러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의 대표로서 이제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열매의 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저도 좀 낮에 그냥 말씀 구절에 열매라는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논해야 될 어떤 논할 의제 정도는 제가 먼저 그러면 제시를 좀 할게요. 우선 금방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이 물을 물리고 해서 드러난 어떤 땅에 씨 맺는 나무를 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의 어떤 경영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우리 이제 바로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로되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며 다섯 해에는 그 열매를 먹어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열매가 있고 할례를 받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할례 받은 열매고 어떤 게 할례 받지 못한 열매인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열매와 함께 잎사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거 챙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쉽게 한번 찾아보자. 시편 1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편.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하는데 이 열매와 잎사귀라고 하면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수의 강에서 흘러서 이렇게 좌우에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가 있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나와요.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잎사귀는 뭐고
치료하는 잎사귀 약재라고 쓰인다라는 잎사귀는 뭐고 열매는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은 잠언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계시록 22장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완성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어떤 성례에 보여주는 한 이상으로서 보일 때 거기에도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잎사귀와 열매는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우리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와요. 우리가 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들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열매를 어떤 걸 열매라고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나무는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데, 그 말로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열매의 어떤 하나의 어떤 단면으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자, 뭐 이렇게 챙겨지는 거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제시를 할게요.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떼서 추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어떤 싹의 모습이 보일 거고, 어떤 사람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성장한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체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는 싹인 모습이 보이고 어떤 데는 이삭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곡식같이 익은 모습도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뭐 형제님 이 주제 토론에서 뭐 성령의 열매다 아니면 베드로후서 1장인가요?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믿음의 뭐 덕의 절제 뭐 했던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열매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주제 제시했던 거, 할례 없는 열매와 할례 있는 열매, 그리고 나무의 어떤 열매와 잎사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한번 논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홍 의원님 좀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셨는데, 예, 이번 열매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누시죠. 열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느꼈다. 예. 일단 그 홍영재님께서 이 열매를 갖다가 사람의 어떠한 행실을 갖다가 행실이 변화된다 또는 그 행실이 바뀌어진다 뭐 이런 의도로 얘기하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매는 당연히 나와야죠. 성경에서 열매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세상 기독교계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조금 명백하게 좀 가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먼저 저기 누가 손 들 때까지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먼저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되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그러면 만물을 보면 그 이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만물 그 사물을 인식하고 보면 거기 저는 가을에 태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는 그 저기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열린 거를 제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과도 익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아무 의식 없이 봤어요. 과일에 나무 열리는 거고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에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셔서 놨대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기를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땅에다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 땅이 어디인가? 그러면 그 심령에서 나는 나무도 어떤 나무인가? 그래서 여기서 나무가 나는 그 땅이 사람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 땅이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한 그 땅이 우리 속사람 맞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이 속사람에게서 나는 거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나무인가?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인용한 나무 이 성경 구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번에 생각을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그래서 의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열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좀 가장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확실하게 좀 오늘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생명나무를 조금 이해했나 싶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뭐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각종 실과 열매는 무엇인가? 여기 각종 실과 이게 실과가 뭐예요? 여기 그 각종 실과를 우리 그 골로새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결과물이 모든 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받음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범사에 대해서도 뭐 나눠봤고 그럼 여기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맺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범사 모든 선한 일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각종 나무 열매와 뭐 이렇게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제 그 사사기에서 말씀 나눌 때 거기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던데요. 그 뭐 저기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백향목도 나오고 가시나무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가시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각종 나무 열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그 포도나무 뭐 대표적인 게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은 있죠. 하나님이 쓰이는 목적도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교사로 뭐 이 교회를 이루며 있을 수도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거기에서도 자기가 감람나무인지 그리고 감람나무로서 기름을 내는 존재인지 존재가 되어야지 열매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또 무화과나무는 뭐 단 것을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단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단 것이 나와야지 이제 되겠죠. 포도주는 이제 포도나무는 포도주 모두 즐겁게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걸로 어떤 쓰임이 되어지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자리매김이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거는 좀 뭐 어째 보면 생명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대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좋은 나무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다 있지 않았나요, 그게? 이게 이 열매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사사기 8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다 있나? 무화과 나무에 말고 다 있어. 가시나무 빼고 다 있지 않나 싶은데.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가. 저 황영재님이 손들었네요. 황영재님.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를 얘기할 수 있던데 일반 열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얘기했을 텐데요. 일단 열매라는 거는 우리의 잠적 그 안에서의 열매는 말씀 안에서 순종과 끝에는 순교겠죠, 순교. 그러니까는 꼭 굳이 우리 그 피조물들의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그 열매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끌어줬다는 마음이 제가 더 오거든요. 꼭 그 열매를 모두 맺는다는 것보다는 굳이 열매가 우리가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말씀 안에서도 많잖아요. 광범위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영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자 예수님 본인처럼 영혼을 구하면서 한목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 영에 한해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황영재님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세상에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성경에서 이제 그걸 인용해 가지고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과실, 단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고 또 아무짝에도 먹을 수도 없는 나무인데 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뭐 기름도 안 나오고 무익한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과실이 맺히는 열매는 사람한테 귀한 나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열매 그러면 이제 저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도 있다고 그러면 그 열매가 오늘 굉장히 저조들 하시네. 그러면 제가 일단 인용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한번 성경 우리 찾아보시죠.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입과 손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의 열매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어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의 말, 이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35절을 가지고 한번 더 찾아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선을 쌓고 악을 쌓는다 그러면 어디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악을 쌓는다고 얘기하는 것일 거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 그 진리의 종에게 공급받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쌓는 것이 선을 쌓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두움을 바라겠는가? 그러니까 입술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면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쌓은 악이 있으면 아무리 생명을 내고 빛을 비추려고 해도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여기 그 잠언 12장 14절에서 입의 열매를 얘기했고 손이 행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2번 반복해서 손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전에 안수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기름 부어주는 것을 가지고 손에 행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입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와 손의 행위가 선한 것이면, 그래서 이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내가 그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 되니까 내 속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을 얻었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열매라는 것인데. 예, 좀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압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열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단체적이건 개인적이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목적과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겠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안락한 삶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지는 어떤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삶에 너는 만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면 순종이 되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뜻이 더 앞서. 그러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의 어, 예전에 그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민들레 꽃이 날아가요.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람이 역으로 불어가지고 메마른 땅에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민들레가 아주 미약하게 자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들레는 순종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아와 마귀와 결탁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최근 들어가지고 장로 형제님과 어떤 분과 어떤 형제와 카톡인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꼭 목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 목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도 목사나 아니면은 드보라처럼 선지자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할지라도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순종이라는 건 그토록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은 순종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도 자연의 이치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해는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만물계에서도 자연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도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길 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는 다수를 원치 않아 소수를 원해 하면은 소수의 무리에 소수를 하나님의 뜻이 소수라면 거기에 맞춰져야 되겠죠. 난 가정교회를 원해 예배당보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표대를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것이 열매가 아닐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늘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났지만 전부 다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성을 다듬어 가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만이 살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열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애자다면님? 하도 많이 찾아놔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찾아놔가지고
일단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과일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진짜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진짜죠. 진짜는 진짜인데 개복숭아라고 알아요? 개복숭아.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개복숭아예요. 먹을 것도 근데 없고. 겉모습은 똑같아요. 나무도 똑같고 이파리도 똑같고 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열매를 맺을 때 달라요. 개복숭아인지 참복숭아인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게 주님도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셨고 저기 서신서에도 그런 말씀이 다 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열매는 열매인데 악한 그 포도주잖아요. 그 독주라고 말하죠. 저기. 그리고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왜 부모님들은 그 먹을 수 없는 것을 심었는지 모르겠어. 대추나무가 있는데 며느리 대추라고 아세요? 며느리 대추. 대추는 대추인데 며느리 대추인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두 나무를 심었는데 꼭 그런 나무만 심었어요. 며느리 대추에다가 이 개복숭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따먹지도 먹지 맛이 없어서 이제 그거라도 이제 익으면 이제 따먹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하도 빨랫줄을 매니까 그 스스로 죽더라고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근데 그 우리도 보면은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열매도 맺고 그 주님이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면 자연히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볼게요.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4장 26절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나무를 생명의 곡식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데 읽어볼게요. 구약에도 여기저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시간을 절약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로마서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여기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망의 열매도 있고 생명의 열매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율법으로 있을 때는 율법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서 다시 그 말씀을 받고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 이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이게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골로새서 보면은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1장이요. 6절에서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끝으로 내가 보면은 그 유다서에 한번 볼게요. 유다서. 아까 계시록 2장 22절에서는 이제 그 홍현재님이 하셨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별들이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냥 말씀만 그냥 읽을게요. 읽었어요. 예, 자매님 말씀하셔요. 나는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에도 중집회 시작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또 그때 한번 잠깐 했지만 스쳐 지나간 걸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말하려고 해요. 오래전 일이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똘감나무에다가 거름 주면 어떻게 되냐 물으셨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름 주면 거름기 빨아먹고 무성하게 자라서 똘감 더 잘 많이 맺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름 주면 똘감 많이 맺죠?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 교파 목사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들이 옛사람이 똘감이잖아요. 우리 다 똘감나무죠. 근데 똘감에다가 기독교 목사들 설교가 거름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거름 주면은 그 선한 일, 주님 앞에서 그 열매 맺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면서 많이 부추기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 내고 막 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주님 말씀하시더니 죽었다 깨나도 똘감나무가 창과 못 맺는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똘감을 잘라버린다고 하셨어요. 가지치기. 그 창감나무 가지를 잘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라냈잖아요. 거기다 접붙이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똘감인데 그러니까 똘감나무가 창감 죽었다 깨나도 못 맺고 다만 똘감이죠. 우리는 이방인들. 창감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근데 유대인들 얼마를 가지를 쳐내고 거기다가 이방인들 접붙였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면서 창감나무에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똘감인 우리가 그러면은 죽었다 깨닫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창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근데 사실은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주님은 저한테 진액, 그 창감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창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액이라는 게 그 영을 받으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뭘 많이 깨닫게 해주셨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하셨고 또 지금 사는 이 집에서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저는 원래 아침에 음식 하다가 건더기 같은 거 썰어내야 되고 된장찌개를 잘해 먹으니까 근데 식탁에 앉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냥 음식 먹을 때는 앉지. 근데 그냥 식탁에 앉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 눈높이만큼 주님이 글씨를 써놓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물음표를 딱 해놓고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내가 거기 그냥 앉아지고 그 꼭 눈높이만큼만 물음표를 해놓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 누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그거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식나무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도말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고자 해서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날도 며칠을 그러니까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몹시 한 7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나중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한테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결국은 답을 주시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 나무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만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죠. 생명으로 인담을 받는 자가 있고 두 부류가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깨우쳐 주시냐면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그 옛사람 그대로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지만 옛사람 안에서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따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옛사람이 지식을 추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주님은 구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듭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전만 먹지만 이제 영적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속생명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분별력도 오고 주님의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볼품없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도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세상의 종교인들 참 빛나죠. 얼마나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데요. 근데 주님은 옛사람의 열매잖아요. 똘감리 열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이 확실해야 돼요. 어떤 열매 맺는 것도 내가 옛사람을 살면 옛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새사람을 살면 새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나요. 생명나무 열매는 별로 볼품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는 거,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옛사람이 산산조각 나서 다 깨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후패시키는 거잖아요. 후패시키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게 하는 거.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앞설 때도 많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선하고 옳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자매님 무시하고 부인하는 거.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셔요. 아, 내가 길게 했나 보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나타나는 열매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너희가 뭔가 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이, 아멘. 그 아까 똘감나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참감나무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생명나무와 의의 나무가 다른 표현이니까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면 의의 나무가 되려고 그러면 이 참감나무에 이 접이 붙여야 되고, 그러면 참감나무에 접이 붙인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박형제님처럼 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 또는 뭐 지금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지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매들이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찬송가처럼 목소리 좋고 얼굴도 이쁜 가수가 나와서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는 게 그 찬양을 얘기하는 건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신 분 계십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이제 이거는 첫 열매죠. 밭에 뿌린 것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이 첫 열매가 뭐죠? 여기서도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열매를 안정시자면요. 저는 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제가 9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서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하고요. 여기 말씀 보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나무한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잡수신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혼을 시장하신 것은 이런 일반 음식이 아니고 주님은 당신이 찾는 그 영혼, 참으로 갈급해서 주님을 찾는 영혼, 그 상호간에 그 시장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는데 멀리서 잎사귀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 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이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었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열매를 주님한테 보면 열매 맺은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드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이방인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돌아봐 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주님이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하니까는 저희가 왔던 것이 주님 꺼졌어요 마이크. 안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제가 언제 어디까지 말했나요? 그 앞에까지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을 드셨지만은 참으로 아까 자민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란하고 그 참으로 그 보기에 좋고 모든 것이 그냥 탐스러운 그런 무화과 유대인들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봐줘요. 그냥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과 이런 자기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좀 제가 조금 느낌이 왔어요. 다른 것은 저는 뭐 많이 깨달음은 없고 시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장하셔서 드실 것이 있나 하고 가봤는데 여전히 잎사귀뿐이 없더라. 열매는 없었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나 자매님. 네,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래서 좀 하려고요. 저기 홍 형제님이 여기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도 있고 호세아서나 그런 데처럼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열매를 맺은 것도 또 말씀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홍 형제님은 제일 끄트머리에 입술의 열매, 태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전도라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사를 표현을 한다면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서로 화답하는 거,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답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범사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홍 형제님이 정말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굉장히 죄스럽다 아니면 뭐 죄책감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랬을 때 나 형제님이 그거는 종교성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도 또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항상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또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처하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간다면 그런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또 항상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주님한테 갈 수 있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와 동시에 또 항상 주님은 우리가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경외한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은 또 우리 자세에 우리 심중에 있어야 됨으로써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찬양과 더불어서 입술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태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 홍 형제님이 시편 127편 3편을 소개를 하시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를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인 거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그 행실을 옮기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 것이고 또 태의 열매도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 교회면서 그러니까는 머리를 두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명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고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은 내 몸의 자녀라는 것은 자연히 몸된 교회지요. 주님을 머리로 한. 그러면서 토지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교회의 심령들의 그 상태라고 생각이 되져요. 왜냐하면 그 심령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마음 그런 것이 우리의 토지의 소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뭐 구속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얻은 그 형제들, 자매들 그런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태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번창하는 것이 또 태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그 호세아에서는 뭐 아브라함 족속이 그 많이 그 벗어난 하나님의 저기에서 벗어나서 그 교만해진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많이 식민지가 되고 혼혈저리가 되는 그런 저기를 하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에브라함 족속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열매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홍 형제님이 에스겔서나 그 계시록에 그 잎사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가만히 있어보자. 말씀이 어떻게 나야 되겠나? 계시록에서는
강 좌우가에 각종 열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나무가 건강해야 잎사귀가 실하겠죠. 그러고선 잎사귀가 실해야 열매도 또 잘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있고, 또 잎사귀가 실화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하는 행실이 올바름으로써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져서 온통 교회가 신성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국을 다스리는 잎사귀가 된다고 계시록에는 돼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로 거두어졌을 때에는 영으로서 또 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영이 되어 갖고 그 만국 백성들을 그 영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 잎사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만국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잎사귀는 치료를 하는 거에 쓰는 거네. 치료 약재료. 네, 그러니까 행실을 좌우지할 수 있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졌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저기 홍영진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네네. 잠깐만.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중에 무슨 행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걸 율법에다 갖다 탁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행위나 행실을 이야기하면 율법적 행위를 갖다가 뭐 준행하는 거 이런 거에다가 제가 붙여가지고 뭐 말을 하겠어요? 제가 뭐 안식일을 지키나 뭘 지키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말하는 게. 자, 열매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본성이, 그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다라는 거는 말로 나올 수도 있고 행실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속에 뭐 있다. 난 속에 뭐 어떤 열매가 있다. 뭐 그런 본들, 그게 하나님의 일에 어떤 쓰임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나요? 결국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등불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행위하면 그런 걸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두고 말하는 건 아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열매 없으면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 없으면 도끼로 찍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걸 열매라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빨리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어떤 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지 각자가 어떤 거는 이렇고 어떤 거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무슨 일꾼으로 쓰임에 대해서만 뭔가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일꾼으로 쓰게도 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열매로서 익어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도 일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일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만의 어떤 그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경도되어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은 들고, 또 아까 처음은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혹 싹을 보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삭을 보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지는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까 할례 없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그럼 할례 없는 열매는 3년까지는 할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할례 없는 열매와 할례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는 할례? 몇 생명이 끝난 거, 몇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렇게 맺어지는 어떤 열매, 뭐 이렇게 우리 이론적으로 다 그냥 뭐 얼마든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할례 있는 열매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할례 있는 열매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어떤 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지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데에는 그 과정이, 아까 뭐 우리가 전번에 어떤 생명 말할 때 어떤 체험적인 거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생명의 체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지식이 어떤 정점이냐 이거예요. 정점은 아닐 거다 저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온전한 어떤 생명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어떤 토대고 어떤 기초고 뭐 터전이지 그것이 최고의 정점인가? 그것이 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 에덴 동산에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는 것도 호세아서에서 이 우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그 잘못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문제였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다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 갈 때 여기서 전철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디 가야 돼? 이거 아는 거가 모든 것이 아니다. 내가 정작 그 어디 버스에 몸을 실어가지고 서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아까 자매님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한 것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와 잎사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잎사귀는 뭘까? 열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거 잎사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뭐 전번에 우리 주제 토론을 할 때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할 때 믿음의 덕에 절제에 막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위에서 말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산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의 덕이 되게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해가지고 이런 여기 신성한 성품은 뭐 거기 보면 나열된 게 8가지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8가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아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본성이,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말 절제되고 어떨 때는 어떤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전도의 현장, 교회 이름의 현장, 범사에 또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닌가.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 저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생명률이라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이거는 인간은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야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우리가 좀 이것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그 홍영진님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만 먼저 홍영진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생명의 오늘 열매를 얘기할 때 의의 열매 이 태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 열매 치면 290몇 가지인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홍영재님이 뭐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한 거를 저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찾았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게 성경에 있어가지고 딱 제시가 되면 좋은데 일단 저는 못 찾았는데 언제 한번 이제 찾으면 그걸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말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형제님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맨날 율법의 참소를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참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또 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아는 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많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거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것을 아는 거냐 이것을 아는 거냐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홍영재님도 왜 자꾸 얘기하니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아니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3년 전에 일을 첫 번째 시키고부터 돈을 안 주고 두 번째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전화를 안 받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좀 말을 험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목을 잡더라고. 그래서 때려줬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OX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 잠깐만 제가 그냥 이거 형제님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좀 정리가 이렇게 하면 좀 될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OX 한번 표시 좀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안 되면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증거가 되고 영생을 못 얻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 지체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것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 이렇게 하면 영생을 못 얻은 것이다. 만약에 안 되는데 영생을 얻는 것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영생을 얻는 문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 다루는 거야. 처음 어떤 피해 구속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마이크 켜놓고
어디를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 제 화물차 힘이 딸려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데인데 거기 중간에다가 승용차를 세워놨어요. 나도 모르게 팍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A18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에그머니라 하고서는 내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이미 늦었지. 자, 이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생명이 내 속에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생명이 있음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는 저는 안 죄송했어요, 사실. 그런데 장로 형제님이 그거를 마이크로 들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참 들대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저는 이걸 정죄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때려준 사람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정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걸 봤다고 그러면 조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냐? 아니, 떳떳한 거 아니에요. 저도 놈들처럼 인격이 좋아가지고 돈 떼어먹었어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사장님 주셔야지 그러면 돼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타고난 성격이 그게 안 돼. 이 속에서 불부터 치미는데 왜 불이하게 그러느냐고. 남의 돈 왜 떼먹냐고. 내가 일한 거는 내 생명을 내가 하나님한테 타고난 생명을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을 준 시간인데 지가 왜 내 생명을 갉아먹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때리니까 주더라고 또. 저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가? 먼저 여기부터 답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건 항상 있어요. 내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인격차처럼 저도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그거 내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위식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거듭났을지라도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부끄러운 짓 다 해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죠. 처음 거듭났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지서들을 보면 전부 다 처음 바울 사도가 쓴 그 복음서를 전부 다 보면 처음서부터 인사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끝맺음도 또 꼭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야고보서에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평강이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사시면 은혜와 평강이 나올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살면 육신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뭐 욕을 하고 때리고 뭐 싸우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면 그게 점점 자라가면 그 옛버르장머리를 안 할 것이고 처음서부터 안 한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광야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좋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단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 논쟁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치가 되는 것을 할까 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다 늘어났으니까 이거 수습은 형제님, 장로 형제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의 이 수습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끝날 때 됐어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뭐 35분까지 채우지 뭐 3분에 마칠게 그럼. 예. 결론만 얘기할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이제 인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 윤형제와 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의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비굴한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개념이 지금 반대편에 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남편이 날마다 술만 퍼먹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살림 때려부시고 자기 부인 있는 욕 없는 욕 해가면서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애들은 막 두려워서 저 떨고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남편이가 세상 교계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자면 남편이 순종을 하였으니까 여보 이러면 안 돼 막 그냥 해서 들어가 자술 먹었으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좋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달랬는데 그러면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가 자면 좋은데 이건 개체반된 놈은 점점 더 성해져요. 얕잡아 보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 지가 왕이라 생각하거든. 더구나 술 한잔 걸치고 오면은 그냥 다 쥐때려 잡듯이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키워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분명히 또 술 먹고 들어온다. 오늘 늦게까지 집에 안 들었다 싶으면 망치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이따 가서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게 집안 그때 당시 이제 살림살이가 이제 텔레비전이 그럼 텔레비전을 가서 후에 쳐버려 망치로. 그러고서 문 꽝 쳐닫고 나가버려. 그리고 네가 다 치고 자든지 알아서 해 이놈아. 그러고 나가버려. 그러고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집에 안 오는 거야. 집안로 와가지고 장인 장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딱 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살 것이냐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할 것이냐. 결론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버르장이 고쳐서 이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쌀쌀 빌고 비굴한 그런 태도에서 덜덜 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 버르장이 점점 나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고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마칠게요. 어떻게 대답이들 정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옹냐옹냐하고 그것이 은혜 베푸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치로 텔레비전 때려 부셔버리고 나가서 와서 쌀쌀 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듣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서 옛버릇이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은 몇 손을 들고서 엄격하게 딱 다뤄가지고 딱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버릇을 절대 못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저기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유대인들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화 있을지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한 거잖아요. 네? 달래지지 않고.
이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선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눈에 꼭 뭐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곧 할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례를 거쳐서 버려질 거는 잘라질 거는 잘라질 때에 주님의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가면서 은혜 안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칩시다. 예. 예. 궁극적으로는 의를 이루는 것이 선한 것이지. 그리고 열매 맺는 가만있어. 것이지. 비굴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참아야 된다. 남편이 화내도 참아야 되고 여보 그러면 되느냐고 애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다가서는 그걸 밀고 나가면 결국은 파산나요. 가정이 파탄나는 것보다는 버려지기를 딱 고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개화천선한 남편과 살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적절한 이해가 또 하나 제가 한번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그 일 멀쩡하게 해주고서 돈 많은 그 사장한테 1,600만 원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러 갔는데 재판장이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고소하신 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더래요. 우리 우리 김자매 보냈는데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원래 그때 사업주로 돼 있었으니까 갔는데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저쪽에 그 떼먹은 년도 이 교회 다니는 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그녀는 돈이 많았는데 떼어먹고 저는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떼먹은 돈을 기사들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판을 포기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같았으면 저는 그 내버려 안 뒀습니다. 끝까지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길 수 있으면 이겼지. 근데 그때는 기독교에서 가르친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다투고 계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왜 그걸 보듬어 주지 못하고 용납 못했느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못한다 이런 얘기여서 제가 그때 그랬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율법적인 그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비유를 막판에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고 뭔가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며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모든 이야기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믿음이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뭐 잘못됐으면 제가 그냥 깨끗하게 인정할게요. 잘못됐네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떤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가지고 그 어떤 마지막 비유, 지금 두 가지 비유, 이게 우리의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에 가름이 되는 어떤 애인가? 아니, 형제님이 제시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제시를 해주면 오해가 없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매와 나무 잎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분명히 그 나무도 필요하고 열매도 잎사귀도 어떤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잎사귀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열매를 포도당을 갖다가 이렇게 뭉쳐놓는 게 그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네. 자 봐봐요. 그러면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어서 저주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잎사귀가 있어서 뽑힌 겁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어서 뽑힌 겁니까? 그거는 때 문제 아니었나요? 때 문제든
때의 문제도 만약에 저 앞에서 보면 열매가 없으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찍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하해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한테서는 찍힌다 그 얘기로 이렇게 봐야 맞는 자, 거.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불법이 점점 밀려나가는 거죠. 빛에 의해서. 진리가 공급이 되면 될수록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 재판 문제도 그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이 진리를 공급받았으면 거의 양보 안 했죠. 끝까지 정의를 실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금방 거기도 막 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근면을 하고 지금 내가 형편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노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적으로 뭔가 그거는 세상 일이니까 세상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그거 가서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덕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만약에 살아보니까 법이 안 통하는 놈이 있고 법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아유 사장님 내가 이 전화도 받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돈을 못 줘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놈은 전화 무조건 안 받고 까는데 무슨 뭐. 자 우리가 믿으면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참 감람나무의 젖병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은 나도 여기에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게 젖붙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면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으면 나는 자연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느냐? 예? 자, 그 말씀 중에 보면 금년에는 그냥 그냥 자란 거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튿해에서는 난 것에 먹고 3년째에는 네가 경작해서 거두어서 먹으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어떤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말씀도 그래요.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각자가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캐고 이런 거 아니면 들려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것이 내 어떤 것과 이렇게 잘 접목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찾다 보니까 형제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런 의도로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그때 내가 동의가 안 됐는데 지금 동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면 모든 거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뭔가 우리를 활동하게 만들고 뭘 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그럼 애습성을 다 버리고 애생각, 애습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으면 새롭게 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 말이나 행실이나 어떤 삶이나 이런 걸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름의.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행함을 이야기하면 딱 율법에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막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그래서 나는 제가 사회적인 현상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뭔 주의, 뭔 딱지 붙이는 거. 공산주의 딱지, 빨간 딱지 딱 붙이는 거. 이거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형제나 자매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코칭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딱 율법주의에 갖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이 1시간 반쯤 1시간 46분이나 됐네. 이제 그만